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의 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와 축복. 성찬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2월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 강화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신 우리 성찬은 못하지만은 성찬에 담긴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사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그것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다락방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날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됨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그 밤에 모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세족식을 하셨죠.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찬 속상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사를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역시 감사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밤에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인 것이죠. 교회 성례전이 두 가지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성찬하고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성례전인 것이죠. 그날 이후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찬이 행해졌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영적 체험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이다. 그런 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성찬을 중요시 여겨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매일 원래는 초대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을. 우리 순복음 것들은 교회는 자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매월 첫 주에는 성찬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뭐 장로부나 다른 교단들 보면 세례식을 할 때라든지 뭐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그냥 의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성찬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생각하고 이 성찬을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성찬의 깊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자세로 성찬을 거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의 행사를 하는데 이 성찬의 참된 의미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찬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이 성찬의 떡을 함부로 망령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죄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혹은 종교적 의식적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 있죠. 성찬의 이 떡을 잘못 먹고 마셔가지고 여기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고 약해진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성찬 함부로 하다가 그리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했어요. 이제 11장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성찬과 더불어 애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할 때도 막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취하잖아요. 마시면 포도주 마셔서 취하고 먹고 막 이랬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막 취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들이 그 당시 많았으니까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런 게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먹고 마시고 그런 성찬이 애찬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교훈해 주시면서 이렇게 함부로 성찬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징계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찬을 대할 때 어린이들은 못 대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으로 없애기 어린이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27절 30절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잘못 지킴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님의 징계를 받아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고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피 흘리신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의 떡과 잔은 한 조각의 떡,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소금하고 수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의 그 눈물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와 그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해. 하나님이 깨뜨리신 떡과 잔을 볼 때 이거 그냥 떡이구나 잔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MAC하고 H2O만 보는 엄마의 눈물에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때문에 성찬을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의미를 알고 기념해야 된다는 3.1절 기념하면 3.1절의 의미를 좀 알고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 그 8.15 광복의 날에 대한 그걸 의미를 좀 알고 기념하면 남다르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런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구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내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 믿음으로 말하자면 내 피와 살이 되는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송만찬이라는 이런 엄청난 속례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보혈에 대해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왜 이렇게 깨뜨려졌는가?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서 등허리가 다 갈갈이 찢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이런 좀 가시채로 가시관을 썼으니까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얼굴도 다 깨지시고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다 찢어지셨죠. 또 창으로 찔려가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처참하게 쏟아지고 다 남김없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처참하게 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 그래. 이건 내 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일로 알고 먹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깨어지셨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깨뜨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당한다 그랬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 왜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이 다 고침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는 막 함부로 살았지만은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몸을 깨뜨리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자,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자 그런 은총을 베풀었다는, 본인이 그런 걸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치료를 나의 치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몸을 깨뜨리시고 내가 나음 받았는데 내가 이제 병 고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신유의 은총을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병 고침 받았으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서는 송찬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신 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먹는 송찬이 돼서 예수님의 치료를 나의 삶과 생활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몸을 깨뜨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자 말하자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몸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옳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깨어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말하자면 율법의 언약이고 행위의 언약이죠.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고 하면은 생명과 복을 얻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유 빈부귀천 유식무식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행위의 언약은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라면, 신약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 그냥 은혜로 어떻게 돼?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율법 안 지켰는데도 벌써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새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말하자면 이 증표로다가
송찬하는 거예요. 송찬할 때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강격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진 거,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하자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대속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언약인 옛 언약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피, 이런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믿음과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인 이 증표인 송만찬, 이것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보증하는 구원의 새 언약 속에 있다는 확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송찬을 대할 때마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서 이런 구속에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피다. 먹고 마셔서 그냥 내 살과 피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내 살과 피처럼 나의 삶이 되도록 그걸 항상 깨달으라는 겁니다. 먹고,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내 살과 피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성찬의 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으며 영생 천국의 상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와 같이 주님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의 은총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총도 있습니다. 성령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의 은총도 있습니다. 영생 천국의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오중복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는 오중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죄사함의 은총, 질병치료의 은총,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총, 성령 충만의 은총, 영생 천국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항상 그런 감사와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돼.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그것을 우린 정말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엄청난 은총이잖아요. 그거를 늘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3.1절을 왜 기념하고 광복절을 왜 기념해요? 그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송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까? 나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거든요. 또 이렇게 잠자는 신앙도 되고, 그렇죠? 또 늘 똑같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 성찬의 은혜는 항상.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와 축복 또 십자가 대속의 은총 이런 것은요 항상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께 드리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도 그냥 그런 분한테 성령도 오시기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이 성찬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찬을 대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야 이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시면 징계의 떡과 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합당치 않게 성찬을 대하다가 사망과 저주와 징계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예로서 들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찬 함부로 대하지 망령되게 대하지 말라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이 성찬 의식인데 이걸 함부로 경솔하게 망령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는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막 달대들고 그것을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인데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감격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해야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 3.1절 기념할 때 3.1절의 그 정신과 내용을 알고서 기념하는 사람은 3.1절이 더 말하자면 은혜롭고 기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한 의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성찬들도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아주 무분별하게 하고 애창과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망령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들 징계받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성찬의 이 의미를 깊이 알고서 너들 성찬을 대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교훈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성찬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시며 몸께 들이시고 온 마음에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 충성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성찬의 그 은혜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믿음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잠자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병든 신앙, 변질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하고 충성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키는 신앙 회복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감사 헌신, 그리고 신앙 회복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성찬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감격적으로 항상 성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넘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성찬 예배의 시간은 올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살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시간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때 하는 이 찬송 중에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오늘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큰 은혜, 큰 사랑, 축복 받았네. 나만 누리지 말고 엄청난 은혜, 사랑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해라는 것이죠. 전해라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 이거 하려고 선교사들은 이역만이 남모르는 문화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온도우드 아펜설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복음의 씨를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절실한 신앙 체험이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성찬의 시간이. 이 주님의 깨뜨리시고 흘리시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건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면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주 성찬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 신부들은요, 성찬이 남으면 다 먹어요. 그걸 다 먹으면 막 취한다 그래, 신부가. 예수님의 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체험적인 신앙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찬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체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현장이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성찬이죠. 성찬을 대할 때 정말 감격하는 마음가짐,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성찬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신앙 고백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성천국의 상속자가 됐는데 저 알지 못할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새롭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살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새 사람이 된 건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기독교는 사회정의,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좌클릭, 우클릭하면 안 돼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태극기 부대도 너무 강조해가지고 막 이 기독교가 앞장서서 사회 개혁 앞장서고, 이 사도 바울이면 노예 해방에 앞장섰습니까? 로마 때려 부시자고 뭐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화되면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역사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기를 물론 힘써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당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우선된 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목적되지 않은 사회개혁, 이웃
동정심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 이거 또 제일 전제되어 있던 뭐냐?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구원.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구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차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항상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송찬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보리 십자가를 떠나면 다른 일반 종교와 신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뭉개뜨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고 사망과 마귀의 동산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송차는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을 기념하면서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지고 흘려진 주님의 고귀한 살과 보배로운 피가 단 한 점, 단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힘써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송차는 나를 위해 뭉개뜨리시고 피 흘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또 사명 선언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찬할 때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넘치게 깨닫고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 다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송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송찬에 임하며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송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